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리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된 날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초반부에 보니까 안식년과 희년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년 보시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이제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희년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희년 규례가 이제 좀 독특하다 싶은 면이 있죠. 희년을 보게 되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에는 희년이니 각 소유지로 돌아가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이제 매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이듬해가 희년이었어요. 희년이라는 말은 이제 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예,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던 그런 규례에서 이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희년에는 안식년과 같이 노동이 금지되고 땅을 경작해서는 안 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이 독특한 점이 뭐였냐면 백성 간의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토지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종들이 자유인이 되게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죠? 여러분, 빚이 많은데, 그죠? 은행에 빚이 많은데 이게 다 원상복귀가 된다. 뭐 요즘에도 희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희년 제도는 사실은 뭐 내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카드를 쓰고 막 그래갖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탕감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빚이라는 것은, 노예된다라는 것은, 종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 삶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생존에 관계된 그런 빚이었습니다. 이 희년제도가 말해주는 영적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희년제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누구 거죠? 땅이? 우리는 땅에 딱 선거 놓고 등기부등본하고 이게 내 땅입니다 하고 삽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우리는 다 놓고 하늘 날아가게 되죠.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땅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고루 분배를 해 주시게 되는데, 그 땅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생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 해에 농작물이 덜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들이 주고 사고 팔아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죠.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너도 나도 다 두고 나왔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른, 또 여러 가지 좀 상황상 좋지 않은 것들이 겹쳐져서 이제 이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평균을 유지해주면 좋은데, 양극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적 경제 수준이 생겨나게 되고 노예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의 노예는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원상태로 돌려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의미가 되겠는데, 이 희년은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을 예표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인데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원상복귀 시킴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실 저 낙원의 삶을 예표하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 예표하는 사건이 이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함께 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희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희년에 대한 정신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의 요소들을 이제 없애고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정신, 모두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일조하는 것.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 그것이 희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에 희년이 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희년이 오고 이 교회 가운데 희년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